우리 예배를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는 아직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이제 확진이 되셔서 못 오시는 분은 없으신데, 그래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속히 이것들이 좀 종결되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모임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확진이 되시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함께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가 오면 밤에 혼자 제 사무실에 앉아서 콧구멍에 이제 자가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PCR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넣다가 아프면 조금 뺐다가 다시 한번 넣다가 눈물 혼자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줄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두 줄 나오면 제가 지금 뭐 주변에 경북지방의 구세군 사관님들도 몇 분 걸리셔서 이제 예배도 중단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걸리려면 월요일 날 걸려서 토요일 날 해제가 되면 여전히 예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눕기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31페이지거든요. 이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룻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본 이유는 지금 처지가 나오미와 룻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어디로 지금 가 있어요? 모압 땅에 가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생겨났어요?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내리는 결정, 그리고 룻이 내리는 결정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정과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든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되든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실 건가, 편의점에 가시면 아이리스를 마실 건가, 에비앙을 마실 건가, 에비앙 맞죠? 네, 그걸 마실 건가 막 결정을 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떤 선택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될 만큼 선택을 잘했던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고, 또 어떤 선택은 아쉽기도 또 안타깝기도 한 선택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해왔던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에는 잘한 선택과 잘못한 선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 속에 후회 없이 좋은 선택만 해왔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보람되겠지만 그렇지 못함도 있기에 선택에는 그만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있어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이미 선택을 끝마치고 자기 백성과 신들 즉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도 오르바와 마찬가지 동서와 마찬가지로 너도 선택해서 이제 너의 고향 너의 백성이 있는 너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강권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은 아마도 야, 너의 고향으로 가더라도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후반절에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오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어찌됐든 나오미는 룻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완강할 정도로 결정한 후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선택에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한 반면에 나오미는 10년 전에 흉년이 든 언약의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룻을 구원하셨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나오미를 징계하신 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징계는 어떤 징계였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듯이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징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선택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기 이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모압 사람인 룻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른 나이에 남편이 죽게 되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건에 분명하게 답을 하죠. 16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고부 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며느리는 기독교 혹은 무신론자일 때, 혹은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고 며느리가 무신론자 혹은 불교 신자일 때 엄청난 갈등들이 있죠. 그죠?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런 갈등들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룻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나오미가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더 크게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롯의 고백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6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롯의 고백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되었으니까 시어머니를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잠깐 쭉 훑어봤는데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논쟁이 붙었죠.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마침 또 아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 가운데, 문화 가운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누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 둘째가 이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 죽고 일곱 형제가 다 죽고 부인 하나가 그 부인이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과부로 지내게 됐는데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 이럴 때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의 부인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나오미에게 두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 네 자녀가 있었으면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졌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모두가 다 남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르세 입장에서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쉬울 수 있었습니다. 친정이 있고 르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누구를 도와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가 나와요? 과부와 나그네와 그다음 왜 말씀 안 하세요? 고아,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과부가 사회적 취약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과부로 사는 것은 취약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룻은 쉬운 길보다 분명한 길을 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을 질산 시험이라고 합니다. 질산 여러분 아세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든 닿기만 하면 연기를 내며 녹여버리는 질산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질산은 금은 질산에 녹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금을 질산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금이면 질산에서 녹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혹시 가짜를 받으셨으면 그 질산에 후룩 다 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질산을 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산 시험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금이라면 질산을 부어도 끄떡없지만 금이 아닌 것이 금 행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한 줄 믿으시길 바라고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을 그리고 영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룻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효심도 있었지만 그 효심을 능가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곁을
죽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진정 복된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많이 주셨지만 뚜렷하게 보여지는 계명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최근 우리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부모 모시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 모시는 일로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혜가 아니죠. 재해 현장에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하루라도 약 없이는 사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불편한 그 이재민 그 수용소,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보면 텐트 같은 곳에 제가 가서 처음 그걸 봤거든요. 정말 한 400동 가까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따뜻하겠어요? 따뜻하진 않겠죠. 침낭 같은 거 덮고 계시지만 침낭 같은 것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나눠드린 구호 물품 박스 위에다 넣고 드세요.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한 게 구세군에서 밥상을 좀 만들어서 다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불편하세요. 근데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이재민들이 있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때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와서 다 수발하고 자녀들이 와서 하나하나 다 챙기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복 받길 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은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룻을 보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부모를 섬기는 삶의 자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나오미의 귀환에 베들레헴이 소동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녀의 귀환에 기뻐하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잘 산다고 하면서 다 같이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하고 저꼴로 왔을까라는 수군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 함께 모압을 갔는데 지금 나오미의 행색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혼자만 돌아오는 것도 충격인데 룻도 같이 왔어요. 근데 아까 한 명이 또 있었죠. 오르바라는 동서는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뭐야라는 수군거림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나오미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쪽박을 차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오히려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오미와 룻만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자.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과 달리 그녀의 처지가 아주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비극적인 신세가 된 그녀의 상황은 현재 마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쓰라림, 괴로움의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아직 마라탕을 먹어보진 못했는데 마라탕을 드시면 그 다음날 속이 괴롭고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맵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무튼 괴롭고 쓰라림 그 자신의 삶의 지금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이름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쓰라림으로만 불러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과 고통과 철저한 몰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자세가 너무 충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전능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 선택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좀 안 풀리는 듯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모압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죠. 2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진정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살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모이지 말라고도 하고 예배도 가능하면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 그리고 공무원들 중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자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상하리만큼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토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라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룻의 경외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을 만한 그런 믿음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가려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보다 뒤늦게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가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들어간 나오미는 풍성한 삶이 아닌 상실과 궁핍의 아픔을 안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세상이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또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말들이 있어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뱀이 여자에게 속삭였던 그 말에 과연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과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물음에, 그 질문에, 그 속삭임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제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예수쟁이야 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전에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로 불려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쟁이야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난주간 영상들을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들 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죠?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죄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고 죄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고 계십니까? 룻은 늦게 믿게 되었지만,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죽음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벗어나는 것 외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만큼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룻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오미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라로 살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룻이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모압을 택했어요. 오히려 룻은 하나님이 계신 유다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결정할지 성경적 기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으로 결정할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선택의 결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의 결정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과는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분에 맞게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